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최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최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막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일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4장의 말씀 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내일 34절 이하 또 4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읽게 될 텐데, 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민수기 4장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회막에서 봉사할 그 레위인의 사람들 중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의 그 회막 봉사의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그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레위의 세 아들들, 바로 레위 지파의 레위의 아들들이었던 게르손, 고핫, 무라리, 바로 이 세 아들들로부터 많은 종족들, 많은 가문들의 이제 사람들이 퍼져 나가면서 바로 고핫 자손들이 담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게르손 자손이 담당해야 할 그 임무가 무엇인지, 또 무라리 자손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레위 지파의 각 가문과 종족에 따라서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다 세서 내일 본문에서는 그 숫자가 바로 고핫 자손들, 또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더라라고 하는 숫자를 계수한 이야기가 이제 내일 본문에 이어지면서 4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이틀 동안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사실 이러한 민수기의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 말씀들이 그저 편하게 다가오지 않고 이 말씀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고핫 자손, 또 게르손 자손, 또 무라리 자손들이 이 레위 지파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적혀져 있는 건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러한 성막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이 성막을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다 보니 이러한 성막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 모든 성막을 다 설치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머물러 있는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제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 모든 그들의 이 성막과 그들의 장막들을 다 걷어서 또다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어떠한 보자기에 싸서 어떻게 채를 깨가지고 이것을 메고 이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누가 어떤 것을 담당하고 누가 어떤 것들을 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맡겨진 일을 다 분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당장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의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가, 현대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살펴보게 되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을 집계하여 다 그들의 종족과 가문의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다 그 숫자를 계수를 하는데, 그 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계수하냐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자손 중에서 회막, 바로 성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막의 일을 담당할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사람들을 계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라 하실 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그 숫자를 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봤습니다. 자, 3장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세라. 왜냐하면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속전으로, 그들을 대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레위인을 세워서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회막의 일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레위인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73명이 더 많아지면서 그들은 속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그 몫을 담당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장자들의 몫을 대신하는 그러한 대속의 의미, 또 속전의 의미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3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자, 이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라. 근데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사람을 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굳이 30세일까? 일을 하자면 뭐 20살, 20대에서도 아마 왕성하게 일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3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성숙함의 시작의 나이로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보자면 20대가 아마 더 힘이 셀 겁니다. 많은 성막의 기구들을 이것을 다 차려서 이걸 이동할 때는 들고 가야 되는데, 어깨에 메고 갈 때 아마 힘으로 따지면 20대 청년들이 훨씬 더 힘이 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육신의 힘, 육신의 그 어떤 그 힘과 능력,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이 사람으로 한정되어서 성막의 일을 하도록 명하신 것은 그들 안에 육신의 건강함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자, 3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30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사역의 그 시작은 30이 되셔서 공생애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회막 봉사의 그 담당자를 세울 때 그 숫자를 세면서 30세 이상으로 하고, 자, 50세까지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50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그 육신의 한계가 찾아오면서 그 힘이 점점 더 쇠약하여지고, 50이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회막의 일을 맡기다 보면 자칫하여 조금이라도 실수함이 생겨지지 않도록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50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일이 되기 때문에 무거운 성막의 많은 것들을 그것을 메고 가는 그 광야길을 걸어감에 있어 50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담당치 않게 해줌으로써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하면서 나는 30이 아직 안 되었으니, 아니면 나는 50이 훨씬 넘었으니 나는 회막 봉사 일에서 예외되어지는 사람이라, 그러니 나는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갈렙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로 돼 내가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아주 왕성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막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에게 정해진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이 이야기가 결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나이의 제한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역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에 보면 역사라고 말하는 이 한 단어가 사전에, 국어사전에만 자그마치 12개의 단어가 쫙 있습니다. 한자가 다 다른 거죠. 자, 그런데 그 국어사전에 등재되어져 있는 그 12가지의 역사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두 번째 표제어로 되어져 있는 그 역사라는 단어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 사전에 보게 되면 토목이나 건축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그 밑에 두 번째 뜻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국어사전이 나옵니다. 이게 표준 국어 대사전이 잘 담겨져 있는데 역사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바로 역사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한자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깊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사람들, 참가할 사람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33절까지 긴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이 3절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바로 여기에 내가 참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참가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셔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판단되고 분별되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 나도 참가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체험입니다. 2023년 우리 일산흥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하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체험하는 영적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긴 말씀 가운데 이 3절에 기록된 이 말씀,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바로 그 참가할 자에 바로 나 자신이 속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안에 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절 이하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레위의 세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각각의 이들이 담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피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4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고핫 자손이 지성물에 대해서 할 일이 이러하다 하면서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담당한다 말씀한 겁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떠한 것들을 어떤 보자기에다 다 싸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또 다른 어떤 보자기를 펴가지고 거기에 또 어떤 지성물들의 이러이러한 기구들을 거기에 또 다 잘 담아서 싸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고 이러한 것들을 채로 깨서 이것을 매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 것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색깔이 지정되어 있는 보자기도 정해 주십니다. 순청색 보자기, 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또 자색 보자기, 이런 보자기들로 바로 성막에 있는 여러 지성물들, 여기서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과 분향단과 등잔대와 이러한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에 대해서는 고핫 자손이 담당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동할 때는 보자기에 싸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이것을 기다란 장대에다가 그 조각목으로 장대를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싸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꿰가지고 결코 이 거룩한 성물들을 바로 이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바로 그 기다란 장대에 그것을 채라고 하는데 그 채를 끼워가지고 어깨에 매도록, 그래서 거룩한 이 성물은 직접 손으로 만지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손대지 못하는 그러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 그 속에 담겨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 해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해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돌고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돌고래가 있습니다. 이 돌고래 가죽으로 이것을 덮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해달이라고 하는 말을 물개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의 번역대로 돌고래의 가죽으로 이것을 덮으라. 왜냐하면 뜨거운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이 기구들이 훼손되어지거나 또 이그러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금으로 싸고 있지만 그 안에는 조각목 나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각목이 아무리 단단해도 광야길에서의 그 태양빛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그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이 성막의 기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돌고래의 가죽으로 맨 마지막에는 덮어서 잘 쌈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물들을 결코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본문의 15절 말씀에 나오면서 이것을 만지게 되면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냥 이 단순한 글자만 보게 되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막의 모든 기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지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핫 자손의 모든 일들을 제사장 엘르아살이 총 감독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담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분배해 줌으로써 그들이 이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사실 레위의 아들들 중에 맏아들은 게르손입니다. 둘째 아들이 고핫입니다. 그러나 고핫에게 지성물을 담당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고핫의 자손 가운데에서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아들 안에 이제 바로 아론과 또 모세가 있다는 것을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 가운데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가문이 바로 아론의 가문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 고핫 자손은 성막의 그 지성물들, 성소와 지성소를 담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직분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핫이 아마 더 중차대한 그런 사명을 맡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게르손 자손이나 또 이어지는 무랄의 자손들도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과 사명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어떠한 것이 됐든지 간에 고핫 자손에게는 왜 지성물을 맡기고 나한테는 왜 이 성막 바깥에 있는 기둥들과 무거운 나무 판자들을 움직여야 되는 이러한 일을 맡기는가? 만약에 무라리 자손들이 이렇게 항의하고 불평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다른 징계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도록 아마 명령했을 겁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민수기는 군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벌여서 영적 승리를 거두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맡은 것 같아도 내가 맡은 일이 결코 소홀하거나 작은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지만 2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달란트 맡았다 해서 낙담할 것도 아닙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뿐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직임에 따라서 내가 맡은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 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도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의 그 회막 봉사를 할 사람들을 계수하라 하면서 그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담당하고 이런 것들을 맡아서 너희들이 책임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동시킬 때에도 너희들은 이것을 담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의 구절들을 다 살피지는 않습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내게 맡겨주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맡겨주신 직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고앗 자손에게 맡겨주신 일,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주신 일, 또 무라리 자손에게 맡겨주신 일,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 본문을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그 큰 대문단마다 이렇게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고앗 자손의 임무, 게르손 자손의 임무,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임무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을 거기에 붙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 바로 이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일이 뭡니까? 그래서 앞서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참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은혜로운 말이 담겨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저들이 믿음이 북돋아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에 참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 일에 성실을 다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다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할 많은 일에 부지런히 힘쓸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역사에 참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보다 마음속에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사람,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 지파의 각 자손과 가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임무를 감당하도록 명령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가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어서 이것이 깨달음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그 역사하심에 참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나게 하셔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 순간순간 내 마음 가운데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하는 자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서 은혜가 가득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참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더욱더 온 힘을 다하기를 마음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